교회와 격려. 자, 교회와 격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입니다. 형제들도 시작. 그러자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는 몇몇 사람들을 뽑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은 형제들 가운데서 지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였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 편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형제인 사도들과 장로들이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의 형제들에게 문안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서 우리가 시키지도 않은 말을 해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사람을 뽑아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우리 모두 합의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편지의 내용이 사실임을 분명히 말해줄 유다와 실라를 보냅니다. 꼭 필수적인 사항 몇 가지 외에는 여러분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않으려는 것이 성령의 뜻이며 또 우리의 뜻입니다. 곧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음행만은 멀리하십시오. 이런 조항만 잘 지키면 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그들은 전송을 받고 안디옥으로 내려가 신자들을 불러 모은 후 편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것을 읽고 그 격려의 말씀에 기뻐했습니다. 유다와 실라도 예언자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로써 그 형제들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워 주었습니다. 그들은 안디옥에 얼마 동안 머물러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형제들의 전송을 받고 그들을 파송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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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절은 없어요. 이게 훌륭하죠? 성경은 정직합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괄호가 되어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본에는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복음 보면 마지막에 어, 그런 내용이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시고 다들 도망쳐서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어요? 요한하고 그 자기 동료들하고 어부 일을 다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부들이 자기 일어나서 일하고 싶을 때 일할까요? 아니면 때가 있을까요? 다 때가 있어요. 울릉도에 가면 밤이 되면 바다가 막 환해져요. 뭐 할까요? 오징어 잡는 거예요. 오징어 잡는 시간이랑 한치 잡는 시간이랑 또 달라요. 한치 잡는 배가 더 빨리 나가요. 새벽에 더 일찍 나가요. 그리고 조금 더 빨리 돌아와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막 수고한 거예요. 아침에 저쪽에 무태에서 어떤 사람이 얘들아 많이 잡았니?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대답하는 문화가 있었겠죠. 당신 뭐야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뭐 별로 뭐 그래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더니 저기서 아침 먹어라 이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몇 번 목소리를 들으니까 자기 목자이신 예수님 목소리를 딱 캐치를 하고 윗옷을 딱 벗어놓고 헤엄쳐가지고 막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갔더니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그렇게 살아나셔서 태양아 아침 먹어라 하면 나 같아도 이렇게 막 헤엄쳐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을 해주시는데 뭘 해주셨을까요? 물고기랑 뭐 이런 거 오병이어처럼 물고기랑 빵, 떡 이렇게 해주셨어요.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당시 문화였나 봐요. 예, 사랑해요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해요? 예, 주님, 당신께서 아십니다. 나 사랑하니? 당신께서 아십니다. 3번 이렇게 하시죠. 3번 동안 뭐라고 하냐면 당신께서 아십니다 하니까 그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 감동적인 이야기. 여기도 괄호가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게 진짜냐 아니냐 막 그런 데 들어가는데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너 나 사랑하니? 그럼 내 양을 먹여라. 그게 우리를 향한 메시지인 거예요. 나만 회복되면 됩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될까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평생 블랙홀 속에 빠져 살게 돼요. 그러나 남을 먹이기 시작할 때 내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남을 살리기 시작할 때 내가 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빠르게 깨달으면 빠르게 깨달을수록 복이에요. 빠르게 실천하면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동의가 안 돼도 빠르게 실천하고 빠르게 순종할수록 그 복인 거예요. 그럼 살아나는 거예요. 누가? 사실은 내가 사는 거예요. 캠프 스태프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특히 청소년 캠프 스태프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예수방의 선교에서 청소년 스태프 내리세요. 여러분 어때요? 섬기다가 끝나요? 아니면 애들이 더 은혜 받는 것 같아요? 내가 더 은혜 받는 것 같아요? 내가 더 은혜 받.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 컨퍼런스 스텝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막 설교도 못 들어. 어떤 포지션은 내리세요. 워십도 못해. 근데 어때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내가 그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에서 그 안에서 사람이 변화됐다는 그 감각 자체가 사실은 진짜 은혜인 거예요. 아멘. 그 자리를 사모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오늘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죠? 교회와 격려. 이전 이야기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쭉 다 이야기하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이방의 선교를 첫 번째로 다녀왔어요. 누가? 바울과 바나바가 다녀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에서 돌 맞아가면서 핍박 당해가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율법 잘 지켜라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은혜 안에 거해라. 복음을 전하고 성령 세례를 선포하니까 성령 세례가 임했어요. 물 세례도 줬어요. 성령 세례가 임했다는 게 뭐예요?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예언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가시적으로,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미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특별하게 생각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더 고차원으로 더 깊은 차원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죠. 사모하십시오. 은사는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집니다. 영적 세계가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나는 왜 없을까? 그런 뒷걸음질 치는 마인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이방 교회에 막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하신다. 우리 교회 하나님 함께 하세요, 안 하세요? 함께 하시죠. 오늘도 여러분 반응하는 거 보니까 화공에다가 그냥 심취해가지고 막 반응한 거예요. 하나님 임재 이곳에 계시는 거예요.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감각으로 있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어떤 태도로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내가 설교할 때는 다리를 좀 꼬았으면 좋겠어. 나는 그게 좀 멋있는 것 같아. 진심으로. 그렇지. 근데 황성은 목사님이 설교하시거나 이기르 목사님 설교하실 때 좀 다르게 해야 돼요. 근데 제가 할 때는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편안함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 그렇지. 저렇게 다리 올리는 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진짜로. 하나님 안에서 릴렉스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긴장하십시오. 아멘. 사람 앞에서 긴장하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방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어디로?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주의 은혜에 위탁했던
자신의 삶을 내걸었던 곳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서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난리가 났죠? 분명히 안디옥 교회에서도 물 세례가 있었고 성령 세례가 있었고 성령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다 누렸는데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다 좋은데 여러분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 아까 전 거. 할렐루야. 이게 어쩌면 그 당시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 내용이잖아요. 우리 성령 충만으로 충분해요, 안 충분해요? 충분하죠. 그런데 우리 안에 나는 아직 멀었어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면 그게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들고 짓누르게 만드는 그 율법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옛날에 희주 형제하고 대화하는데 희주 형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억나? 희주? 나는 사역자도 아니고 사역자들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자기는 학부 때는 좀 덜 바빴는데 대학원 가니까 이제는 조금 멀어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고.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라고. 너는 거기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거기 사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넌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위로가 됐을까?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날인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갑론을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쩌면 농담하겠습니다. 또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서 지금부터 농담하겠습니다. 어쩌면 귀찮아서 1차 선교 여행지 또 가야 되는 거야. 왜? 여러분 율법 지켜야 됩니다. 또 다시 얘기하고 가야 되잖아. 그래서 아닙니다. 안 지켜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농담 여기까지. 막 갑론을박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한데 왜 율법 지키라고 하냐? 답이 안 나오죠. 왜 답이 안 나올까요? 왜 안디옥 교회에서는 답이 안 나왔을까요? 그렇죠.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야, 우린 이방인데, 우린 작은데, 우리는 확실한 뭔가 가르침이 없는 것 같은데, 율법이 맞지 않을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정체성이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인 거예요. 왜 확신이 없다고요? 정체성이 이방인이었어. 나는 아직 적응 못한 것 같은데, 나는 아직 이 공동체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아직 멀은 것 같은데 라는 그 수많은 메시지들 속에서 확신이 없어요. 누군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겪는 과정인 거예요. 그 누군가 확실하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센터 처치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거예요. 최초의 교회로 가는 거예요. 본산지로 가는 거예요. 유명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회의가 다 끝났어요. 베드로가 점 찍고 그 다음에 야고보가 점 찍어서 선이 생겨서 이제 방향성이 잡혔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할례 하기로 했어요. 안 하기로 했어요. 안 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게 하지 말자. 다만 지켜야 할 몇 가지는 지키게 하자.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과 피 흘린 거 먹지 않는 것과 뭐 이런 것도 오늘 본문에 나왔죠. 돌파와 이건 최소한의 이 이방 교회와 유대인 교회들이 서로 하나 되는 어떤 그런 지점은 만들어 놓는 최소한의 규율인 거예요. 다른 다 규율은 제가 저번 주에 뭐에 비유했었죠? 학교에 비유했었습니다. 학교 가는 거 너무 좋죠? 친구들하고 노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뭐 해야 돼요? 수업 시간에 앉아서 공부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죠? 수업 늦으면 돼요, 안 돼요? 학교 등교 시간 늦으면 돼요, 안 돼요? 학교 시간 전에 그냥 나는 집에 가야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도 오늘 제 시간에 잘 왔어. 3시 전에 왔지? 조금 늦었어? 조금씩 나아질 거야. 하루에 1분씩 빨라지면 있잖아. 하루가 아니라 한 주에 1분씩 빨라지면 52주 1년 지나면 52분 일찍 와야 되네. 할 수 있어? 알겠죠? 교회를 우리가 뭐로 생각해야 되냐면
희한한 그런 게 있어요. 교회가 좀 늦어도 되는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죠? 바쁜 일 있으면 안 가도 되고 그거 없어야 돼. 알겠지? 사람 대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되기로 했으면 그 약속을 이렇게 지켜주면 서로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너가 안 좋고 그런 거 아니다. 어. 갑자기 또 뭐라는 것 같은데 미안해. 격려할게. 교회와 격려. 뭔 얘기하고 있었니? 지난주가 이런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22절부터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제 안디옥 교회로 보냅시다. 편지 다 적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만 보내면 중간에 만든 걸 수도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만든 걸 수도 있잖아요. 왜? 바울과 바나바는 같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센터 처치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냈다라는 확실한 어떤 확증을 해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유다와 실라인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실라가 편지를 적어서 간 것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뭐였냐면 예루살렘은 당시 이 그리스도 교회의 중심지였습니다. 센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편지를 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돌파와 뭐였냐면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이풀 처치 알고 있죠? 조이풀 처치가 우리 알까요, 모를까요? 알게 됐죠. 우리가 찾아갔었잖아요. 그러더니 이제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우리 글이랑 제 스토리에 그런 교회 소식이라든지 뭐 하고 있는 거 올라오면 조지훈 목사님께 좋아요 눌러주세요. 황성훈 목사님 당연히 해주시죠. 이 정도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갈까요? 스티븐 퍼틱 목사님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엘레베이션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만약에 우리를 안다? 어때요? 베델 처치의 빌 존슨이 갑자기 제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메일이나 영상을 이렇게 보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막 힘이 나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건 어떨까요? 또 다른 의미로는 그런 메시지이지 않을까 싶은데 뭐냐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처음으로 편지 보내는 거예요. 경상도라서 이 감동이 있어. 다른 지역은 여러분 편지 이미 어렸을 때 많이 보내. 격려 메시지도 많이 하거든요. 경상도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자기 친구들에게 가가지고 얘기하고 하잖아요. 자기 자녀한테는 절대 얘기 안 하고 남사스럽다고. 근데 카톡이 딱 오는 거예요. 아들 힘들지? 잘하고 있어. 딸 잘하고 있어. 어때요 여러분? 너무 좋죠. 실제로 우리 아버지가 2016년인가 제가 얼마 전에 스토리 이렇게 올렸었는데 보신 분 계세요? 아들 너무 힘들면 집에 와서 쉬어도 돼. 용돈 보냈다.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우리는 이방 교회고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예수님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 믿어 버리니까 성령님이 막 역사해 버리고 우리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막 넘쳐나고 어려움이 등장하지만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너무 좋아. 충만해. 근데 확신이 없어. 잘하고 있는 걸까? 이 율법 이거 해야지 잘하는 것 같은데 근데 막 무거워. 부담스러워. 믿음 생활이 성령님과 함께 할 때만 해도 너무 행복했는데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막 무거운 거예요. 뭐가 맞는 걸까? 확신이 없는 순간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편지가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형제님들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고요.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율법 지킬 필요 없어요. 여러분 무겁게 하는 거 하지 마세요. 다만 요 정도만 우리 함께 가져갑시다. 우리 한 그룹입니다. 그 규율이 그런 거예요. 우린 한 그룹입니다. 데일리 묵상 타 교회가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데 놀라운 거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 데일리 묵상 있죠? 저도 그렇게 하기 싫은데요.
블로그에는 검색 누가 무슨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들어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최소 200건이에요. 하루에. 최소 200건. 여러분 빼고 키워드로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이 최소 200건. 뭐 검색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시편 몇 장 몇 절, 잠언 몇 장 몇 절,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 어떤 사람은요, 저를 고발하려고 하는 건지 뭐 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스크랩을 해요. 근데 고발하려는 것 같지는 않아. 왜냐하면 오늘 쓴 걸 안 하고 자기 흐름에 맞춰서 스크랩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자기 뭐 에스겔 하고 있으면 에스겔을 1장부터 계속 매일매일 스크랩을 해요. 정태양 목사 뭐 유명합니까? 신학자예요? 유명한 설교자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이 정태양 목사, 예수방향 선교회, 이제 블로그 이름 바뀌었죠? 헤븐컴 처치. 블로그 바뀐 거 알고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검색하면서 들어와요. 보는 거예요.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규율 얘기다 그랬죠. 규율. 이 묵상이 여러분 다른 단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기들 거 하겠지. 근데 우리는 이걸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가 표시가 나는 거예요. 묵상을 하는 행위로 그 표시가 나는 걸까요? 뭘로? 흐름대로 내 삶이 인도되고 있다라는 것. 그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다른 교회 사람들은 내가 복받고 내가 은혜 받는 거에 따라 살아가는데, 제가 지금 딱 꽂힌 게 뭐냐면 시편 보니까 다윗이 쫓기고 있는데 나 도와달라고 하다가 갑자기 뭐라고 해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악한 일들 주님 왜 그냥 보고만 계세요? 세상을 중보해 버리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기적으로 내 삶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세상을 두고 중보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바꿔버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 편지가 왔어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행복했겠죠? 안디옥 교회의 그 혼란, 확신이 없는 그 혼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혼란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도 가끔 그런 혼란을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공적으로 해내야만 주님께 쓸모 있는 사람일 거야라는 어떤 그런 감각들. 뭔가를 성공적으로 해내야만 나는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라는 어떤 그런 노력들, 무거운 짐들, 율법들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겁니다. 저는 사역자로서 그런 혼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설교를 내가 잘해야만. 그래서 실험도 엄청 합니다. 막 연기하듯이 막 힘도 줬다가 또 어떨 때는 힘 다 빼보고, 힘 주면은 막 집중해서 듣는 것 같은데 우리 사모님이 피드백하기를 너무 세대. 너무 세대. 목사님은 일단 그냥 세기 때문에 힘 다 빼고 하래. 힘을 다 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눈이 잘 모르겠어요. 레벨을 맞추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도. 할렐루야. 저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인도도 막 훌륭히 해야지 막 쓰임 받을 것 같아. 또 깊은 신학적 통찰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막 사람을 보는 막 통찰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제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은 오죽하겠어요. 아, 이걸 해야지 내가 좀 쓰임 받는 사람이지 않을까? 저걸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 어느새 주님 주신 그 기쁨과 은혜는 사라져 버리고 기준에 짓눌려 버리는 그런 때가, 혼란스러운 때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혼란 속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편지가 온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그 격려의 메시지인 거예요. 유다와 실라,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해서 그들을 직접 격려하고 위로한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를 통해서 풀어지는 거기도 해요.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격려하고 싶어요. 박수 한번 칠까요? 그럼 뭘 잘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좀 에이 목사님 또 그냥 하는 얘기네. 본문을 이렇게 읽고 자려고 이렇게 누웠어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갑자기 막 불일 듯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블로그에 글 쓰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 노트북 가져다가 침대에서 이렇게 글 쓰고 있었어요. 어제 글 보셨어요? 제가 글 쓴 거?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사람은 굉장히 길어요. 두 번째 사람은 한 4분의 3 돼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짧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글 쓰다가 꿈꾼 거를 글로 이렇게 써 그 느낌 뭔지 아세요? 밤새 레포트 쓰다가 갑자기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 갑자기 반말하고 그 정도 지경이 와가지고 새신자들은 아직 안 썼어요. 곧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살 친구들 기대하세요. 쓸 얘기가 아주 많아요, 여러분. 짧은 사람들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래요. 진짜로 여러분 왜 잘하고 있냐라고 느끼냐면 예수 방향 선교를 해온 지 우리가 11년이에요. 11년. 참 열심히 했어요. 따라해 봅시다. 열심. 다들 아시다시피 주변 선교 단체들, 주변 교회들 우리의 열심에 열자도 못 따라와요. 너무 교만인가? 아니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도시를 섬기는 그 정체성이 있어요. 교회 말고 선교 단체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 단체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선교 단체 11년 했는데 열심은 우리가 최고야. 어딜 가든 섬겼어요. 그래서 어디서든 인정받았어요. 뭘로? 열심으로. 우리끼리도 하나님 나라 갈망하면서 얼마나 열심을 냈어요. 그런데 그 열심 따라해봅니다. 열심. 그 열심이 우리에게 율법이 되어서 우리를 무겁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결정한 게 있는데 굉장히 선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입니다. 백워드 하고 좌절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저스 디렉션 월십을 해체 수순 밟기로 결정했어요. 며칠 전에. 지난주에 우리 지저스 디렉션 월십 그 뒤지게 혼났죠? 정말 뒤지게 혼났습니다. 혼내고 나서 혼낸 것 때문에 제가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저스 디렉션의 월십의 목표가 뭐였을까요? 뭘까요? 영향력? 좋아요. 스포츠 경기로 치면 시즌 우승이에요. 제이어스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 메이저 리그까지는 올라가 보자. 그런 목표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해야 돼라는 어떤 열심과 어떤 기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때요, 여러분?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끼리 좋으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영상을 하나 찍더라도 조회수 생각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끼리 보고 좋으면 되는 거야. 우리끼리 행복하면 되는 거야. 우리끼리 서로 격려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왜? 이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없애버리자. 외부 사역은 계속 들어와요, 여러분. 저는 외부 사역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나갈 땐 지저스 디렉션 이름으로 나가긴 할 거예요. 본체는 뭐예요? HCC 월십이에요. 원래 지저스 폴 디렉션이라고 하기로 했다 너무 길어가지고 바꿨어요. 그냥 헤븐 컴 워십으로 합시다. 헤븐 컴 워십. 본체는 헤븐 컴 워십인데 나갈 때는 지저스 디렉션으로 나가요.
겨울에 만약에 우리가 한 번 나가면 한 6, 70 받거든요. 근데 수련회 보통 이틀 하잖아요. 그 얼마 받겠어요? 한 100만 원에서 120만 원 다 안 받아 또 줄어들어요. 100에서 120만 받아요. 그럼 우리가 5번 나가면 얼마예요? 500이에요. 그걸로 지금까지 뭐 했어요? 캠프 컨퍼런스에 다 그냥 나쁜 말씀 뻔했어요. 이렇게 투자했어요. 투자를 했는데 그래도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지금 캠프 컨퍼런스 안 하잖아요. 이걸 뭐 할 수 있을까? 선교 나가요? 저는 다른 소망이 하나 생겼어요. 차 사는 거. 차 사고 싶어요. 왜 차 사고 싶은 줄 아세요? 우리 헤란 전도사님이 신대원을 가요. 근데 제가 대신대 나왔잖아요. 너무 멀어. 차가 있어야 돼. 꼭 있어야 돼요. 또 저 전도사님만 가는 게 아니라 또 몇 명 있어요. 다른 선교 단체 2명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운전면허가 없죠. 우리 전사님은.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운전하라고 하고 우리 헤란 전사님 탁 뒤에 타가지고 자 출발하세요. 구기사 출발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봐 중고차를 막 주님 꿈꾸는 거야. 주님 주세요. 모닝 막 보니까 모닝은 그 가격에 모닝은 좀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할렐루야. 그럼 그게 교회 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또 한 가지는 선교 나가는 거. 할렐루야. 그런 막 소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지저스 디렉션은 이제 그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체 수순 밟는다. 왜?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을 더 이상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헤븐 컴 처치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버릇을 이제는 내려놓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사모님하고 어제 새벽에 제가 이렇게 글 쓰고 이렇게 할 때 얘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지현 자매, 우리 근송 자매가 조금 더 목소리가 좀 커졌으면 좋겠다. 영향력이 좀 우리 교회에서 커졌으면 좋겠다. 왜? 그러니까 이분들의 분위기를 저는 막 배우고 싶어요. 이분들의 바이브가 있어. 뭘까요? 어머 그랬어. 그랬구나. 이게 있어요. 이게 막 우리 교회를 막 지배해 버렸으면 좋겠어요. 이 경상도 남자들이 거기 다 녹아 버렸으면 좋겠고요. 아멘 합시다. 티들이 거기에 다 녹아 버렸으면 좋겠고. 교회 와서 막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왜? 앞으로 가자는 어쩔 수 없어. 제 본성이기 때문에 주님이 제 안에 장착해 놓으신 본성이기 때문에 가자는 무조건 있어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이거 다음 주 건데 아무튼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적어놨어요.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무거운 짐처럼 느끼고 계시진 않는가요? 사역이 여러분의 열심으로만 감당되어야 한다고 느껴서 때로는 기쁨을 잃어버리진 않으셨나요? 하지만 이제 주님께서는 그 짐을 내려놓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순간순간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 교회의 분위기였으면 좋겠어요. 영적 분위기. 경작합시다. 얼마나 좋아요. 목표가 사라졌다? 바뀌었어요. 막 영향력 끼치고 이름 있고 뭔가 하는 거 그게 아니라 우리 서로 격려하고 우리 서로 힘내라고 하고 우리 서로 행복한 그런 분위기로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를 밀어넣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와 격려는요 뗄 수가 없어요. 뗄 수가 없어요. 아멘 합시다. 반주 좀 해주세요. 제가 서울에 가 있는 그 김주연 자매에게 연락을 했어요. 이 성nom가시는 아니 이 녀석이 뭐라고 사나 하고 연락을 해봤어요. 솔직히 뭐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얘 뭐 이 정도면 뭐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요 누구를 내보내려는 그 생각을 할 때가 언제냐면 이 친구가 우리 공동체에서 나가는 게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유일하게 이 친구를 내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먼저 나가라고 절대 안 해요. 뒷말하고 불순종하면은 이제 3아웃이 들어가는데 그거 외에는 절대 그런 생각 안 해요. 딱 하나 제외하고 뭐라고요? 이 친구가 차라리 여기에서 막 무거운 짐으로 여겨져서 이 열심과 이 에너지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너무 힘들어한다면 차라리 나가는 게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잘 지내니? 통화 한번 하자라고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 잘 지내는데 한 가지 고민이 있대요. 뭐라고 하냐면 주일에 교회를 못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너무 마음이 어렵대요. 그럼 선교단체 대표 모드였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관둬. 다른 시점 구해야지. 우리 혜인 간사님 내려오라고 할 때 딱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너 거기에서 뭐 하고 있냐? 서울에서 네 영적 상태 어때? 막 이러면서 정신 못 차리고 있어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당당하니?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쌓아라. 1년만 내려와서 쌓고 다시 올라가. 물론 안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할렐루야. 저 때문에 안 올라가는 거 아니죠? 그렇죠. 네. 아무튼 여러분 이제 곧 좋은 그래서 제가 이 주연자매한테 뭐라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괜찮아. 주연아, 괜찮아. 한 가지만 기억해. 하나님이 너가 주일에 그 거기에서 그 뭐죠? 차홍 아무튼 뭐 거기서 미용실 뭐라고 해야 되니? 아무튼 그곳에서 헤어 살롱에서 차홍 살롱에서 너가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와 늘 함께 하셔. 아니야, 주일뿐만 아니라 매 순간 너와 함께 하셔. 그것만 기억해. 그것만 기억해. 제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거운 짐이었을까요? 격려였을까요? 격려죠. 우리가 아는 정답은 뭐예요? 얘가 지금 당장 관두고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되면 와 잘했다 박수 쳐주겠죠. 그게 우리 기준인 거예요. 우리 기준. 걔가 생각할 때도 걔가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간극이 있잖아요. 정답은 있고 지금 내가 동의가 안 되는 거. 내 삶 동의가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그 은혜와 이 임재가 충만해져서 걔가 그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정말 너무 좋겠지만 그러면은 여러분 누가 의사를 하고 누가 간호사를 하고 누가 소방관을 하고 누가 경찰을 하고 누가 그런 3교대 일을 하고 2교대 일을 누가 하겠어요? 그렇죠? 뭔가가 우리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쩌면 무거운 짐이 돼서 프레셔를 주고 있지 않은가.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세부대 교회로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지점은 바로 이런 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반드시 회복됐으면 받을 것입니다. 급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고요. 삶을 걸고 십자가를 선택할 것이고 대가집을 할 것입니다. 자기 부인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그 간극을
1년 만에, 3년 만에, 5년 만에 어떻게 그걸 메꾸겠어요? 그때까지는 격려를 해야죠. 여러분 격려 받으십시오. 중요한 거는 격려하는 자리로 가야 하는 거예요. 유다와 실라의 자리로 가야 하고요. 바울과 바나바의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을 격려로 바꿔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참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최선 다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의 개인적 삶, 이제는 그 열심으로만 살지 않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열심으로 해야 되는 그 정답을 이제는 기쁨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이 사이에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좀 확인해 주세요. 부탁할게요. 은혜를 사모하세요. 간극을 줄여 나가세요. 열심으로 하지 마시고 은혜로 하나님의 격려를 마음껏 누리세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여러분 간극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세요. 그 격려가 때로는 이 찌르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누구누구야, 이제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너가 건강한 한 사람이 되는 걸 바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걸 바래. 근데 이제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 그게 격려인 거예요. 그것도 격려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은 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쁨과 행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절 보세요. 기쁨과 행복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과 행복으로 여러분에게 찾아갈 거예요. 대가 지불이 기뻐질 거고요. 플로잉이 기뻐질 거예요. 그 연습을 해나가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보여주신 열심을 격려하고 싶어요. 사랑과 기쁨으로 하나님이 바꿔 나가시길 저는 계속 기도할 겁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많은 책임과 사역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이제는 사역을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일, 하나님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일로 바꿔 나가십시다. 예배할 때,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느끼며 그분의 기쁨으로 감당합시다. 그래서 우리 헤븐컴 워십은요, 노는 거예요. 틀려도 돼. 못해도 돼. 근데 우리 잘하는 거 알아요, 여러분? 메시지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딱 격려했던 포인트가 있어요. 한 이틀 전이었나요? 여보? 3일 전이었나요? 아침에 샤워하는데 이런 표현 제가 잘 안 쓰는데, 하나님이 샤워하는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압도하셨어요. 막 무릎 꿇고 싶을 정도로.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 잘하고 있다. 태양아, 잘하고 있어. 너의 헌신과 너의 열심을 통해서 30여 명이 자라나고 일어났어. 근데 너의 열심이 아니라 이제 네가 기쁨으로 일을 감당하게 될 텐데, 네 뒤에 수많은 청년들이 새롭게 일어나게 될 거야. 그게 선교회에서 교회로 딱 전환되는 포인트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합시다. 교회와 뭐는 떼낼 수 없다. 우리 교회 합시다. 교회. 선교회와 열심은 떼어낼 수 없어요. 아멘. 근데 교회 합시다. 교회. 행복합시다. 이제 막 순교자가 일어나고, 막 이제 사도행전에서 순교자가 막 일어날 건데 열심으로 순교할 수 없어요.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격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안에 넣어 두신 그 기쁨. 시편 묵상하면서 그걸 발견했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그 기쁨. 저 보세요. 사도행전에 쫙 1차 선교 여행 돌아다니면서 핍박당하고 어려울 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셨고 성도들이 변화되었고 제자로 변해가는 거예요. 돌아왔더니 무거운 짐, 해야 하는 것들 때문에 기쁨이 사라진 안디옥 교회를 보며 갑론을박. 갔다 왔더니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격려. 할렐루야. 우리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섬겼어요. 막 변화가 일어났어. 근데 우리 안에 들어와 있던 이 열심이라는 녀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심 말고 내 사랑으로. 얘들아 잘하고 있어. 격려로.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이 기쁨 재발견하는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열심을 몰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대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적이라는 행위 자체가 이미 격렬해요. 아주 격렬한 어떤 행위예요. 힘들어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아버지의 얼굴이고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분이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여러분 주파수를 맞추십시오. 영의 주파수를 맞추세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세요.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간극을 줄이실 은혜가 부어지는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그분의 음성으로 나아가십시다. 한 번 더 기도할게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 말고 내 삶에 간극을 줄이고 싶은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해결됐으면 하는 영역들, 또 불안의 영역들, 또는 내가 더 기뻐하고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영역들, 정답은 아는데 지금 당장 되지 않는 영역들, 열심으로 몸부림 쳐봤는데 해결되지 않은 영역들, 그 영역들을 지금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다. 분명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또박또박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영역을 주님 다루어 주세요. 보혈로 덮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사 간극을 줄여주세요. 정답이 해야 하는 의무와 짐이 아니라 기쁨과 주님의 격려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영역을 주님 앞에 정확하게 내놓고 함께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우리 헤븐컵 처치 청년들이 정답은 아는데 마음의 동의가 되지 않는다든지, 사실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영역들, 주님, 그 영역들을 향하여서 더 이상 열심이 아니라 몸부림이 아니라 은혜로, 성령 충만으로, 보혈로 주님 그 간극을 줄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그 지점에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선택하게 하시고, 자기 부인을 선택하게 하시고, 대가지불을 선택하게 하사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간증이 쌓이게 하여 주세요. 간증들이 쌓이게 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성숙한 교회, 그런 기쁨이 넘치는 교회,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에 주님 하늘에서부터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아들 딸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 주님, 그들의 어떤 고뇌와 고민들에 대한 답과 해결들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니 주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실 뿐 아니라 주님 가야 할 바를 알게 하시고 지혜를 부어주사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게 하시고 자신의 열심이 아닌 은혜에 반응하는 주님, 주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목격자들로, 증인들로 그 삶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돌파와 여러분 힘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딱 기도할까요? 뭐냐면, 하나님, 내가 격려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교회로 살고 싶습니다.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주진 않았는지요.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격려 한마디 한 적 없이 살아간 적은 없는지요. 주님, 내 입술에 당신의 이 단어들을 얹어주세요. 내 마음에 당신의 마음을 얹어주세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 나로 인하여서 격려를 얻게 하시고 새 힘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해주시고, 나로 인하여서 무거운 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나로 인하여서 성령 충만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격려자로, 그런 교회로 나를, 우리 셀을,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격려자로 세워주세요.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당신의 말들을 내 입술 위에 부어주사, 오 주님, 나로 인하여서 정죄감을 얻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되고 새롭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달려가게 되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나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것마저도 은혜로 하게 하여 주세요. 이것마저도 열심으로 격려자가 되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삶이 하나님께 휘어잡히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높임 받으소서.
오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격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을 격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셀들이 청년들을 격려하는 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래서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기쁜 삶이 시작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에라 바라시나 간덴 발레레스, 우리 겐다라 바라시나 간덴 발레레스. 할렐루야. 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워주세요. 격려자로 세워주세요. 바울과 바나바와 유다와 실라처럼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격려를 맛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시작될 그 행복한 기쁨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격려로 이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격려하는 자가 되는 것조차 열심으로 하려는 우리 안에 그 습관이 있다면 주님, 그것을 주님께서 직접 끊어주시고, 주님의 격려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공동체의 영적 대기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미 그렇게 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무거운 짐들이 있다면 주님 제하여 주시고, 간격을 줄일 수 있도록 은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사 행복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세요. 세 부대로서 감당할 그 포지션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훌륭한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은 최고인 지체들, 이제는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격려로 이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새로운 시즌의 문을 열어주시니 담대하게 열린 문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셀이 되게 하여 주세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박수를 드리십시다. 할렐루야.